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정해진 시간을 두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뒷면에 성시 교독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우리의 기도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신 후에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가을에서 겨울을 잇대는 11월을 맞습니다. 저기 창밖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뭇가지에 달려 붉게 빛나던 잎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나무들 사이로 이들이 있어 다가오는 겨울 넘어 꽃피는 봄이 온다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도 어찌하여 우리 사람들은 당신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봄, 여름, 무성했던 잎들을 무거운 짐 벗어버리듯 내어놓는 나무의 의연함을 보며 붙들고만 사는 우리들도 이제는 깨우치게 하소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더라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 움켜쥔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당신의 사랑과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불어 살아감의 길을 선택하며 두 손 꼭 맞잡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나날이 추워지는 계절, 움츠려드는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굳건히 감당하는 우리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시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주제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10월 말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도 그를 지켜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일 날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더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한때 많은 인기를 누리던 개그우먼이었지요. 부와 명예와 인기가 그녀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그녀를 지켜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간격으로 2번의 장례식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대다수는 슬프고 두렵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죽음이 닥친다라는 생각은
아마도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들 중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책에서 이러한 예시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한 열차에 탑승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열차는 죽음이라는 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차의 맨 앞에 타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맨 뒤에 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슬프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두렵고 절망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들은 이 위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며 누리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에 반대되는 위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뜻할 때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들만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권력주의 등과 같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언젠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들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주권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자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숙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을 때 우리들의 자아가 죽으면서 우리들의 생명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은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나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냐라는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전에
우리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자아가 죽기 전에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먼저 죽어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들의 죄와 스스로에 대한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신앙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한번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죽고 지금은 예수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들은 메멘토 모리, 육신의 죽음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우리들을 괴롭게 합니다.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초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올바로 기억하며 살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가치 있고 눈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먼저는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비극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비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분들과 배우자분들이 많이 황망해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에 뉴스를 보면 화를 참을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께서 일하고 계시는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불합리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두들 저마다의 아픔과 탄식과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은 고군분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성경적으로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힘듦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저주와 애통이 끊기는 곳이 있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곳이 있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곳은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늘 두렵고 의심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곳이기에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악인이 형통하며 잘 삽니다. 의인이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에 시험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자신만만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넘치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과 고통과 장애물이 없다면 우리들 중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권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땅의 것을 찾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많은 쾌락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권력만 많으면 너무나 풍족하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안에서 너무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엔 엄청난 쾌락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마약과 섹스 등과 같은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끊기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기억함으로 육신의 쾌락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생각하기 싫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어떤 하인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 또는 장군에게 한 말로 전해집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었으며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슬프지만 반대로 우리들에게 올바른 세상을 살아갈 지표가 되어줍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분명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만들어 주었으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의 기억들이 우리를 놀라운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절망할 필요도 없음을, 세상 가운데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